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정말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예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보다 저희들을 높이고 저희들이 아버지보다 우선순위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국외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국내적으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화재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위로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서로 간의 마음은 멀어지고 연이은 물가 상승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절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만나주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가 합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에게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일신 전도사님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청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더욱더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시작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동안 참석 못했던 분들도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부모팀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3일에서 30일
자국이 인도, 21일에서 22일 총회 강부사고시 예비교육, 22일 시철회 모임, 23일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봄철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022년 상반절 세례자를 위한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유아세례, 입교, 학습 교육을 받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에서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울진 성내교회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 주일까지 특별 헌금을 모금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1권사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영아부, 초등부,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 삶과 신앙의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성경 통독을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불안한 남편을 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의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사도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곧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너희는 무엇을 따르며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뭐 다른 것은 없다고 하였죠. 그런데 세상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권세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력과 명예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 무슨 메이커 따듯이 그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샀느냐, 얼마짜리냐,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무슨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 월급은 얼마이냐, 이런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은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출세가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인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늘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판단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다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곧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말씀인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판단해 보라. 어떤 세상 논리와 세상 법칙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뭐가 옳으냐, 우리에게 단순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카드 관리 잘하세요. 보여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성경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길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경향이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맺은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곧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열매, 지금 내가 행한 일들의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는 정말로 옳은 것인가? 지금 나에게 맺혀지는 이 열매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진짜로 착한 일인 것은 맞는가? 그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한 일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한 일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지요. 이게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위협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그들은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실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열매가 맺는지,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옳은지, 또 내가 맺은 열매가 과연 착한 열매인지, 나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한 잘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엄청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죠. 엄청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값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치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가 너한테 이것을 강제로 하라고 하더냐. 이게 네 땅 아니냐. 팔기 전이나 팔기 후나 다 네 땅이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거짓을 고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죽습니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헌금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고 죽은 것이. 그리고 그 아내도 똑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전부가 아니라 반만 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늘날 교회라면은 땅을 팔아서 반을 헌금한다 그러면 막 목사님이 업고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죠.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자는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죽게 나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것과 더러운 귀신과 괴로움 받는 것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나오는 자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한편 이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그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지요. 하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들을 옥에서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부하가 보니까 옥은 잠겼는데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리둥절하지요. 그때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나이다. 그러자 그 맡은 자가 가서 그들을 잡아오는데 강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백성이 그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공회에 세우고 이제 또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구나. 너희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공작을 하려는 것이냐, 이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무슨 정치적 공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죠. 아니 회개하라는데 왜 화를 내나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듣고 그 말을 듣고 분을 낸단 말이에요. 노하고 성내게 된 것이지요.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옛날에 드다가 일어났다가 그가 죽으니 흩어졌고, 유다도 일어났다가 그가 죽으니 망하니 다 흩어졌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이 심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가말리엘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공의 앞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남나라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그 엄청 심각한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외식과 외압이라는 것입니다. 외식과 외압. 이 외식은 우리 안에 있는 허세와 가식 같은 것을 말하고, 외압은 우리 밖에 있는 핍박과 박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세와 가식과 같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압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외식과 외압. 그래서 이 외식이 교회 안의 문제라면 이 외압은 교회 밖의 문제라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밖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외압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엄청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외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권면을 듣고 훈계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지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외식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외식, 그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외식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끝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반만 헌금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팔아서 반을 헌금했다고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신앙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식적인 신앙, 그 외식적인 신앙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적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이죠. 앞에서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니까 자기도 뭔가 체면이 있고 자기도 뭔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도 뭔가 칭찬 듣고 싶으니까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외식이란 말이 결국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외압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외압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뭐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이 외압이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결국 이 성령을 누가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가진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확증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입증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압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증거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있어야 뭐 구원의 확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구원을 확신하지 말고 그냥 구원 받을 거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자라는 증거, 내가 믿는 자라는 그 증거,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외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기회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니까. 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에게 고통 주고 그들에게 핍박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여김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외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기뻐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외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누룩, 그 외식을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 여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 여기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는 다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는 다 드렸는데, 이 천국을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의 그 태도입니다. 태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동하더라.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위와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오히려 말씀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회피하게 돼. 이 두 가지 태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괜히 나도 죽을까 겁나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낫지.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괜히 헌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으면 어떡해. 말씀을 오히려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항하지요. 그건 이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란 말이냐. 뭐 헌금을 적게 하면 죽는단 말이냐. 뭐 지금 나에게 뭐 헌금 많이 하라고 협박하는 말이냐.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돌이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추워도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가말리엘과 같은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볼 때는 되게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 굉장히 지금 현명한 이야기 같아. 막 존경받을 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옳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가말리엘과 같은 이 태도야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이 가말리엘과 같은 태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그것에 관심 가지 않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시해라. 뭐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 뭐 나중에 뭐 지켜보면 뭐 알게 되겠지.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되어도 이미 기차는 떠나고 없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돼도 이미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지금 뭐 지옥에서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겠지요. 사람이면 무너지겠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무너지지 않으리라. 안 무너졌어. 지금 이 기독교는 그때부터 뭐 2000년간 지금까지 건재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가말리엘은 이제 뭐 믿나요? 지금 가말리엘은 뭐 하고 있나요? 그는 망하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냥 그렇게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켜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적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대적을 해보란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찾아와서 따지란 말이에요. 저를 좀 대적해 주세요. 말씀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와서 막 대적을 끝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뭔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따져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대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막 쫓아가서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로 오히려 누가 그렇게 대적을 해줘야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쁘심을 여길 수 있을 거라니. 서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적하는 자가 좀 대적을 해줘야지 우리도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함을 여기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렇게 기쁠 것 아니에요. 나도 그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 뭐 대적하는 자도 대적하다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대적받는 자도 대적받으면서 나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 좋단 말이에요. 둘 다 좋아. 근데 가말리엘처럼 무시해라.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 태도가 가장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종을 안 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위협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근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회개를 끝까지 그들은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외식이 가득하여 이미 사탄이 가득 찬 것이죠.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능욕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능욕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능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외식과 외화, 이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외식과 외압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아주 지금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형식적인 신앙, 이 허세와 가식,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단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근데 그 끝이 멸망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외식과 외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식과 외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외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형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세와 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저희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외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 것인지 늘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